긁기가 재밌어요. 비록 그렇게 비공을 통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어찌하나 눈동자를 멀게 한 것은, 비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콧구멍부터 먼저 나온대요. 근본 자리를 얘기합니다. 콧구멍. 콧구멍을 보라 했죠. 참선할 때 코끝을 보잖아요. 비공이라는 것은 본분 자리, 최고의 어떤 요점, 깨달음, 그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용담 스님이 덕산 스님의 비공을 열어줬어요. 깨닫게 해줬잖아요. 근데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왜냐면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거기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앞에 나온다. 몇 페이지냐면 여기 있습니다. 3페이지. 법당에 가지고 금강경 소초를 태운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말한 거 있죠. 자기가 깊은 변론을 했다가 연구했지만 결국 부처님 가르친 조사님들의 어떤 그런 어록의 어떤 그런 소초의 어떤 논문에 대해서 다 자기 연구했는데 결국 내 쪽 한 터럭이 허공에 이런 것 같고, 또 세상에 추기를 다하나 한 방울 큰 도랑이 던진 것 같고, 결국 뭡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불태웠죠. 이해하시겠어요? 태울 필요 없잖아. 왜? 그것 갖고 또 중생을 교화해야죠. 거기서 여기 뭐예요? 마지막에 비공은 얻었는데 눈이 멀은 거라. 그죠? 안목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문스님의 평이죠. 난 무문스님이 대단한 거예요, 더. 다 대단하죠. 대단하기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덕산스님도 훌륭하고, 용담스님도 훌륭하고, 무문스님도 훌륭하고, 우리가 배우는 우리도 훌륭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아도 눈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불사입니다. 다른 게 불사가 아니에요. 아니, 세상의 모든 거는, 불교는요,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가 행복하게 가는 거야.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이쁘든 밉든,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 자리에서 행복하게 되는 법. 불교는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기 갖고 있는 그 개성을 갖다가 그냥 뭐예요? 긍정하면서 그 개성을 통해서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밴드도 올렸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나요?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는 게 천재예요. 프로죠. 그렇지만 나무 올라타는 건 못해요. 야구선수는 야구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부부관계가 좋다고는 말하지 못해요. 돈 버는 사람은 돈 잘 벌지 모르지만 남에게 자비심이 있고 남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조금 진짜 그 사람에 맞는 얘기를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결국 불교는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구애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그 입장 그대로 감사하면서 구애받지 않으면서 뭐 초조 안달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불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보시예요.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게 보시가 아니에요. 내가 못 살면 못 사는 게 보시예요. 내가 못 났으면 못 나는 게 보시예요. 원천적으로. 우리가 보시하면 한다고 하는 그런 아상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잘났으면 남에게 가르쳐준다는 아상이 나와요. 그건 보시가 아니에요. 그것도 보시겠지만 항상 중생은 잘하는 게 있어서 내가 해줬다는 게 있거든. 옛날에 화산 스님은 자기 제자들과 행각을 가는데 어느 제자가 어느 노파가 어느 할아버지가 그 언덕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거를 보고 수레를 밀어줬죠. 화산 스님은 그
제자를 절에 들어와서 파문시켰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한 단면만 모르겠습니까? 그 제자가 생활하는 거 보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고 이러면 아직까지 금기가 안 되는구나. 충격요법을 썼겠죠. 그래가지고 파문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돼. 자기가 구도심이 있으면. 결국 뭐예요? 네가 선지를 깨달으려면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근본 자리를 먼저 깨닫는 게 먼저인데 왜 또 남을 도와주려 하냐. 그거는 네가 네 자신을 깨닫고 나서 해도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보시가 된다. 그런 뜻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불교 가르침은 무루유루, 무의유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유의법은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무의법은 뭡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거. 상대 보답 바라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남에게 안 됐으면 그냥 해주는 거. 그게 무의예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의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그 무의 경지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의 경지를 오랫동안 하려면 죽을 때까지 못할 수 있으니까 유의 경지, 일부러 의식적으로 좋은 일을 하되 내가 해줬다 하면 안 되니까 해줬다는 생각이 들 때 보답을 바랄 때 그때 아니야.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타나서 제석천이 저 모습을 취해서 나에게 보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보시를 하게 했고 또 부처님께서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가 보시를 했냐는 마음이 나냐 아니면 보시를 했냐는 마음이 나도 아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내냐 그런 시험에서 상대가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하되 의식을 없애는 것이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어디에 점을 찍겠어요. 현재 이 순간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 순간이 과거도 연결되어 있고 미래도 연결되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점점이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과거에서 연결된 현재에서 미래로 연결된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덕산스님이 문자로만 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을 못 찍은 거지. 문자를 초월한 공부를 했다면 했을 거예요. 답은 뭐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죠? 나 같으면 그럴 거야, 그냥. 떡떡 하나 집어보면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 그건.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게 나오냐 하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공부가 익은 겁니다. 걸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죠? 주저할 필요 없어. 주저할 그 순간, 처음 생각이 답이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시고, 이거 한번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강의 마치고 또 우리 또 지경보살이 또 대중공양을 또 해준다니까 또 만나게 먹는데 또 지경보살은 또 내가 샀어 하면 안 되는 거죠. 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또 우리 또 보시하게 해줄 테니까 먹겠습니다. 우리 공덕도. 그렇지만 당신이 보시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또 3년 청정의 보시 공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